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절 말씀밖에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는 노년의 바울이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고난을 겪고 있는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통해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에 함이 된 바울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1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즉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잠시 잠깐 아프고 잠시 잠깐 힘든 그런 수준의 고난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막대한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구의 몸이지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실제로 눈을 뜨고 감을 때마다 자기를 찌르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막대한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되라고 하는 이 문법은 직설법 현재 시제로서 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실제적인 고통과 고난을 바울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서신,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았던 이 노구의 하나님의 사도가 마지막 서신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는 이유를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은혜와 고난이 양면의 동전처럼 같이 공존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큰 만큼 고난도 크고요, 고난이 깊은 만큼 은혜도 깊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만 믿는 신자에게 허락하시는 존귀한 사명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제 말이 아니라 은혜와 고난이 함께 가는 삶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 19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아멘으로 받든 말든 복음을 위하여 삶을 헌신으로 작정한 사람의 삶은 은혜와 고난이 동전의 앞뒤처럼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갔던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뒤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복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세상은 반드시 복음의 사람을 못 살게 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환난은 당면한 우리의 과제이자 우리의 삶의 발자국이요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명의 흔적이 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은혜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의 약속이 소망이 되어 우리의 고난이 은혜 안에 깊이 파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발자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말씀이
이 개념이 동일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 은혜, 고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양면에 저주가 아니라 신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약속이에요.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땅의 어떤 에티켓을 넘어 하늘의 영광을 위해, 하늘에서 주시는 거룩한 구별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박해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복음의 배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복음의 배타성.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은 다른 것 다 잊어도 우린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 말씀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는 구원이 될 수 없고, 인간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고, 인간에게는 능력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허락하신 그 이름,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간절히 사모하였지만 그림자만 언뜻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이름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부산물이 아닙니다. 부산물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의 자랑도 아니요, 그저 은혜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기에 앞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그 출신과 지역에 상관없이 거의 같은 결의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삶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것은 단지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경건 서적을 보거나 기독교의 위인 같은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모두 다 복음의 사람은 만물의 찌꺼기 수준의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5절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전염병 같은 자는. 근데 기분 나쁜 말이지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확장성이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겨자씨 하늘이 깨끗하게 죽으면 큰 풍성한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죽는 자는 그 확장성을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를 위협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지만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분이 나쁘겠죠,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면. 그러나 그 삶을 통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너네들은 전염병자야, 찌꺼기야라는 이야기 속에 어떤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 나는 제껴지지만 복음은 확장되고 있다. 여러분, 내가 제껴져도 괜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그 취급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사회에서 쓰레기 취급받는 자가 올라가는 자리예요. 구약의 율법의 신명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매달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께서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흉내도 못 내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고난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은혜와 고난이 함께 전진하는 영광스러운 고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이거 하나만 기뻐하셔도 돼요. 이 고난은요, 신자에게만 허락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되어진 거예요. 대통령도요, 혈통 좋은 놈도요, 돈 많은 놈도요 못 돼요. 못 누려요. 이거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말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계속 굳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저 자식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고난을 이야기하냐, 지금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표정이 벌써요 표시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근데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물었지만, 아우 목사님 아무리 영광이라도 그렇지 고난은 좀 그렇잖아요. 아니 영광과 고난이 어떻게 함께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평안하라는 말도 있는데 이 목사님은 곧다고 말씀만 전하세요? 이러고 묻는 사람들이 실제는 없죠. 두들겨 맞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묻는 사람들, 그런 마음에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본뜻을 알면 해결이 돼요. 여호와 샬롬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은 평화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은 평화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 원어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이 원어의 뜻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자꾸 졸고 계시니까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보세요. 다음부터는 컵이, 폭풍우가요,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쳐요. 비바람. 지금 막 겨울처럼 나무 뿌리가 흔들리고 뽑히고 막 쓰레기 굴러다니고요, 막 번개치고 난리도 아닌 그려보세요. 다 아시죠? 근데 여호와 샬롬이 무엇이냐면 그 이미지 안에 어느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무슨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디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비바람, 폭풍우, 난리통에 한 곳에 어미새가 그 비를 다 맞으며 아기새를 품고 있는 것, 이게 여호와 샬롬인 거예요. 우리들은요 여호와 샬롬이 아니라 인간의 샬롬이에요. 마음에 상처도 없어야지 뭐. 기분 나쁘면 안 돼. 내가 무슨 전염병이야. 이 문제는 좀 빨리 해결돼야지. 예수 믿는데 이 정도는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여호와 샬롬이 아니라요, 인간의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은 뭐라고요? 비를 맞아요. 폭풍우도 겪어요. 뽑히는 나무에 머리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미새가 함께,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고난이 같이 간다는 것은 이 의미예요. 여호와 샬롬을 내 안에, 내면에 있는 내 느낌과 감정과 바꾸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을 내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당하신 고난은 아들이 당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주님이 분명 갚아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싶은 평화와 샬롬은 예수님도 누리지 못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누구도 누리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회복되고 잘되고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이 한 모든 일이 나에게 예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수치가 나의 수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모든 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성을 다 바쳐서 내가 괜찮은 존재가 된다는 건 전부 다 이방신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얻고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고난 안에 감히 저와 여러분들이 시급히 회복되고 간절히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고난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높아질 때마다 나를 찌르는 고난이에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여학생 중에 예고에 들어간 애가 있어요. 예고가 뭔지 아시죠? 네. 아세요? 훌륭하십니다. 예고에 들어간 애가 있는데, 이 친구가 피아노 전공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늦게 시작했고, 그래서 얘가 중3 때는 거의 얼굴이 막 맨날 흘러내리는 채로 교회를 와요. 아무 말 안 해도 곧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와요. 근데 얘가 신앙이 있으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는 그런 얼굴 보면 위로해주고 싶은 만큼 이제 막 제자 훈련을 시키고 막 기도하고 무릎 꿇어 막 이렇게 막, 왜냐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애가 그 시기를 잘 지나고 예고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 이제 막 핀 거예요. 막 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에 살랑살랑 오죠. 그러면 이제 저가 이렇게 아시다시피 너무 착하다 보니까 애를 이렇게, 왜 웃으시죠? 웃으면 가짜라는 이야기인데. 끝나고 어떻게 밑에서 따로 보실까요? 하여튼 우리 그 애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기쁘잖아요. 저는 이제 와이프도 없고 와이프가 없으니까 당연히 제 새끼도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 새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걔가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같이 좋아하면서, 야 그래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의 그 간절한 기도 붙잡으시고 네가 그렇게 노력한 거 다 보셨다. 축하한다 축하한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 너가 그 학교에 들어갔으면 너 때문에 누군가 떨어졌겠지.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줘.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서 나에게 더 좋은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힘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를 모르는 친구라면 예수님, 저 불쌍한 영혼에게 다가가셔서 저 친구 인생 끝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예수 믿으면 길이 어디든 뚫려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권면했어요. 훌륭하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회복돼야 될 고난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는 다 있어요. 현수막도 걸고요, 감사금도 빠방하게 드리고요, 앞에는 다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좋은 시대지만 우리가 잘 됐다면 누군가는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그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기쁘지만 나 때문에 안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도록,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학교 떨어졌다고 인생이 끝이 아닌 걸 아니까, 직장 못 들어갔다고 포기할 인생이 아닌 거 아니까, 예수가 답인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영광스러운 고난이 희미한 것 같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이 고난은 희미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우리들을 혐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미움이 아니라 혐오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들한테 기대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그런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쟤네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조금 세상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그래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을 좀 알아요. 저에게 쏟아낸 그 말들을 저는 많이 알아요. 너넨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야, 너가 잘 됐으면 나는 못된 건데 그게 기뻐? 네가 믿는 예수님은 너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줬다며 너는 왜 얻으려고만 해? 너는 왜 네가 잘 되려고만 해? 우리가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아무데나 주차해놓고 예배당으로 뛰어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차는 거예요. 저런 게 기독교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될 거라면 거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영광스러운 고난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복음 때문에 밀려나는, 근데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고난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손가락질할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심은요 오로지 좋은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단은 다르리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면 다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시작이 예수인데 끝이 나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신천지만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전부 다
전부 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다 이런 거예요. 모든 초점이 좋은 결과, 나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고난을 겪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고난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나에게만 초점을 맞춘 고난이 있는데요, 이거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고난이라 그래요. 저는 감히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을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우리에겐 아마 이런 고난밖에 없을 겁니다. 이 고난이 그럼 왜 찾아올까요?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에 들었는데 왜 시험에 들었대요? 지 욕망에. 그러니까 이 썩은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을 빚으시고 그 피를 수혈해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감정, 느낌, 상황, 환경 내 안에 있는 것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시험이 되고 그게 고난이 되고 결국은 나를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자기 배를 채워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워주는 게 자기가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근거, 믿음, 열심의 모든 그거는 자기 배가 채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에요. 왜?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아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그러나 입술은 하나님을 찾지만 초점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의 인생 안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고난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고 신앙을 점검할 때 나에게로 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고 너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주님께서 아주 담대하게 부담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매함,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굽어버린 것,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발전하고 가지를 뻗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배타성, 복음의 가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건 우리는 이거를 통과하고 왔다는 거예요. 즉 완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님 어떻게 하셨죠? 나 그런 행동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내 마음에 있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빛이신 주님이 빛을 비춰주니까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네요.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내 뜻대로 이것을 행하면서 즐기면서 살겠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셨으니 이 모든 것 싸가지고 십자가 아래로 갑니다. 왜? 거기서 나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왜? 이걸 묵상해야 우리 눈은 은혜를 쳐다보거든요. 근데 나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하면 나만 쳐다봐요. 내 상황과 환경이 괜찮아지면은 일어설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아니라고요. 우리들은 우매하다고요. 양과 같다고요. 목자 되신 분을 바라보는 눈과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크게 잘못하는 게 없어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괜찮고요, 나이스한 사람일 가능성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초점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왕이자 주인이신 분을 왜곡되게 보고 있으면 우리들은 늘 이 고난 안에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뱀이 여자를 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말씀이래. 뱀이 그랬는데 뱀은 건방진데요, 그렇죠? 말씀은 뱀이 이야기를 했는데 뱀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지.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니네가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만 먹지 마. 여러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보이세요? 하나님을요, 우리들을 자유를 얻게 하는 억압된 잘못된 신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먹으라 그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주인 되심의 상징인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피해가고 다 할 수 있는데 다 먹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 다니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뭐 하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게 우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해도 아유 칭찬받아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교회 다니니까 이것도 못해, 여행도 못 가, 술도 못 먹어, 뭐도 못해,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고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대상이 왜곡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그 대상에게 덤비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붙드는 기도, 저도 우리 어머니의 그런 기도를 받고 자랐고 성도님들도 많이 보았지만 우리들은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았어요.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온갖 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나는 이면왕 이 꼴로 살게 한다고 하나님께 악다구니 쓰는 사람들도 저는 꽤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신입니까? 내 자녀 잘 되게 해주는 신입니까? 내 묵은 감정 깨끗하게 해주는 신이에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바꿔서 질문해 보세요. 이거 안 해주면 안 믿을 거예요? 왜 고개를 끄덕이세요? 안 해주면 안 믿을 거라니까. 이러면 오해를 사잖아요. 잘 들으시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오후 시간이라 졸리셔도.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왜 당황스럽네? 난 다 이래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그래. 뭐야? 안 주면 간다는 얘기야? 뭐 이러고 있지. 그죠? 안 해주면 안 믿을 거 아니잖아요. 내 정성을 바치면 땅의 것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못났고요,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잘생겼지만 여러분들보다 못났고 여러분들보다 윤리 도덕적으로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누가 나에게 너 하나님을 왜 믿냐고 물어보면 제 대답은 항상 동일했어요. 하나님을 왜 믿냐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까요? 나 같은 더러운 것을 위해 가장 값진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그 아들 받아놓고서는 다른 거 구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저의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랬다고 여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죄송해서 못 구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죄송해서 못 구하는 게, 죄송해서 못 달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 줬는데 예수 아니면 말짱 꽝인 인생, 예수 아니면 어둠 속을 헤매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 그 피를 다 쏟아가지고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놓으신 그 예수를 내 거라고 하시는데 뭘 더 구할 것이 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제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임을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아갈 때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데 우리가 한 가지 시급하게 회복되어질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면 우린 종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왕과 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같은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할 수 있는 왕 대 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좋냐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거죠. 왜? 물론 자녀로서 땡깡 부릴 수 있지만 우리의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기본적인 태도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뭘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니네가 감사지. 그런 거 못하는 놈들 불러가지고 내 귀한 종 삼아 그 일을 감당하게 했는데 어찌 그걸 했다고 더 안 줬다고 할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이 현대 시대에 저 시계는 시간이 다른데 제 시계로 3분이 남았기 때문에 3분을 더 하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셔가지고 한 20초 빼먹었으니까 그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을 부끄러워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제가 말한 것에 답이 있어요.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고 존귀하니까 나는 그런 대접과 취급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왜 이 고난을 부끄럽지 않고 감사한다고 했을까요? 나는 종이야.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야. 나 세상의 종이었고 율법에 미친 율법의 종이었는데, 내 욕망의 종이었는데, 내 욕망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만나고 보니까 그런 나를 대신하여 이미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부활의 생명이 되어 나를 관통하여 끌어가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자야. 나는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나에게 고난이 와고 나에게 아픔이 오고 수치가 와도 당당하고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끌려가는데 당연히 경험해야 되는 거니까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저만큼만 믿어도 알아요. 하나님은요 이 영광스러운 고난을 우리 삶에 나타나시기 전까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각자의 삶에서 취하시기까지 물러서거나 봐주시는 거 없어요. 그래서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를 알고 그를 확신하는 삶.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는가? 나 같은 자를 위해 가장 값진 것을 주신 하나님이 땅에 거 없이 나를 망하게 하시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고 계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붙들고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알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만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바라셔야 돼요. 어떤 설교 중에 들은 거예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셨대요.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에 너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뭘 들어줄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를 정말로 십자가를 붙들고 하시니까 자기에 대한 소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 저 지하교회 있는 교인들 너무 불쌍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야, 너무 쉽다. 내가 좀 이따 해줄게. 또 없냐? 그랬더니 막 신난 거예요. 막 신나잖아. 기쁘잖아. 막 내일 당장 북한 통일, 와 좋잖아.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요 지금 온 세계요 전쟁도 많고요, 기근도 심하고요, 고아도 있고요, 막 여성들 막 이상한 데로 팔려가고요, 세계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깨끗하게 안전하게 치유해 주세요. 야, 너무 쉽다 임마. 내일 당장 해줄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담 없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아무개 목사야, 너는 이제 앞으로 나를 못 볼 거다. 놀란 거죠. 왜요? 다 들어주신다며요. 제게도 응답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왕을 높이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여러 가지 앞에 펼쳐진 것들을 아무런 부담 없이 다 쏟아내기 바쁘십니까? 이 예화를 통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확신이 생기고요, 이 확신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고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나를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권세도 전사도 사망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우리 열심으로 할 수 없어요. 옆에 사람들이 치열업 해진다고 할 수 있는 헌신이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 제 주위에도 다 떠났어요. 헌신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 피가 마르면 안 돼요. 예수 피 마르면요, 지 마음 틀어지면 끝나는 게 헌신이에요. 그건 헌신이 아니라 자기만족한 봉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 피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씻기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담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완전케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